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아멘. 나는 무리냐 제자냐?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리들도 있고 23절 보니까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도 나와요? 제자들. 1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등장하고 또 무리들이 등장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다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on't go to the church, but be the church. 교회를 다니는 자만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할 때 그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지 진정한 교회를 의미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틈엔지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이 교회로 둔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지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당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하는, 어쩌면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접두사와 접두사가 있죠.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때요? 세상 밖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9장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헤롯이 9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9장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더라. 즉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9절 말씀도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소식이 헤롯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심히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못 베어 죽였는데,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양반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헤롯이 매우 당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분은 누구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나와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무리들과 제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는 상황 가운데서 물어보는 것이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디다라 그러죠. 여러분 오병이어이적은 어때요? 저 구약 시대에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엘리사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양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인가?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 혹은 세례요한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요한은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난 거야? 혹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온 거야? 라고 무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어때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를 믿었는데 직접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메시아 따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찌 보면 굉장한 파격적인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아주 100% 퍼펙트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곧 내 자신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만 주구장창 외워댔기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리 가운데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 말은 뭐예요? 예외가 없이 이 말이죠. 우리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께 예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자 18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No,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만 했다, 아멘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아멘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죠. 즉 철저하게 내 생각은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셨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급여,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건데 내가 지불해야 될 걸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죠.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고 인정하고 아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결국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얘기죠. 크리스찬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고 이 크리스찬을 한문으로 말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즉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 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크리스찬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제자는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처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즉 성경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얘기죠. 둘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어쩌다 한번 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들입니다. 그 어려움의 요소들을 누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참 제자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십자가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평평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주 매몰차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요딴 식으로 전도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했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길래 성경에 보니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뭐라 그러면서 지나간 어떤 중년의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 앞에 와서 인사를 꾸벅하면서 저를 기억하시냐고.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1년 전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의 그런 전도 방식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이러면서 어저께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중년 신사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제 용서를 구하며 지나가는 중년 신사를 보면서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냐 막 그러면서 시끄럽다는 둥 막 침뱉음을 당하면서 또는 막 싸대기를 맞으면서 이런 일, 이럴 바에 내 안 믿어. 이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고 또는 어때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이 있죠. 이런 내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리고 어때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잘해야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